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모범적인 형제에 관한 내용이며 바울은 이 장에서 믿음에 관해 5번이나 언급하고 마지막에 휴거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러면 왜 폴일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완벽하게 선한 사도 12명을 두셨다면 왜 또 다른 사도가 필요하셨나요? 글쎄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것이 필요했거든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뚜렷이 읽어주고 뜻을 설명해 주어 그들이 읽은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으되 내게서 불의가 발견되었느니라. 에스겔 28장 15절. 그래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에게서 불의가 발견되었고 그는 사탄, 즉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의 반역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이 놓치는 것은 원래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홍수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을 때에야 형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는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의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탄, 즉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 하늘에서 쫓겨났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땅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지 않은 두 번째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과 이브가 살기에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000년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에게 이해력이 있으면 말해라. 욥기 38장 4절. 그때의 아침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쳤습니다. 욥기 38장 7별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기쁨으로 노래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완벽했어요. 아버지의 두 가지 영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스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이름은 폴이에요. 그리고 그는 은혜의 시대에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유일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셨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휴거시키신 다음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신 후 그 후에 그들을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구원받았던 베드로의 무리 중 더 많은 사람들이 환난 기간 동안 구원받고 그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 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막은 전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을 극복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에는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한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러면 우리의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거래는 정당화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 저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영을 받습니다. 이것을 귀속된 위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그는 그를 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분은 내 죄를 가져가셨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았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은 또 다른 의미이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실제 왕국이 가까이 왔고 세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여 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귀속된 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복음과 그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셨습니다. 바울은 왕국의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 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는 두 집단에 자신의 위로움을 돌려주고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빼앗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돌리시거나 넣어주심으로써 사탄을 약탈하고 강탈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사탄은 자신의 영을 가진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세주이신가. 두 집단 모두 믿음과 전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다릅니다. 지상의 왕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나 공의회 이후로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6절에서 9절까지, 2장에서는 7절에서 9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사도 바울만이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신은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구해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의도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12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지만 지상의 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에게 하신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에게 하신 사역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막과 15막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셈이죠.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무리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부여하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나왔습니다. 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 복음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기록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저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시작된 이래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반년 동안 사역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로즈에 묻혔고 이 막에서 오순절에 그들이 증거할 때 또 다른 1년 동안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답은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우리를 다스릴 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 될 겁니다. 그해 말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혜사는 그들이 다시 말하고 왕국을 제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는 듣는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는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이는 그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니 앞으로 올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글자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허가하시고 그분께서 작은 무리에게 그를 허가하시고 영감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을 말한다. 제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제가 떠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폴은 어땠을까?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의 무리에게 머물러 계시며 사역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우리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은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영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 5,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며 여러분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위기의 날의 사건, 휴거. 1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께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휴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지상에서 행한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되 괴로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쉬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오신 후에 그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땅 사람들은 첫 번째 오심에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오실 때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하늘은 세 개가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불리며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태양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늘은 그의 눈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5절은 환난의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끝나고 태양과 함께 우리가 여기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들의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은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장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그리고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쫓겨났으니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역사하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뒤에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아테네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렀고 우리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목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그의 죽음은 당신을 굳건히 하고 당신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한 장사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웠는가? 바울은 형제를 보냈습니다. 폴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휴거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의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일러스는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인 반면 실라는 작은 양떼 곧 LWF의 일원이었으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실라스는 리틀 플록의 일원이었고 티모시를 코린트로 안전하게 데려다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은 좋아요. 한번 살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후 디모데와 실라는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에 감동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신성모독을 했을 때 바울은 옷을 털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저는 깨끗하다. 이제부터 저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사도행전 18장 5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용기를 얻었고 고린도 회당에서 그곳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떠나 옆집에 있는 저스틴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담벼락이 붙어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한 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올바른 사도를 따를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의 교리에서 멀어진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혹시 유혹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혹자가 자신들을 진실에서 떠나도록 유혹했는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고난을 없애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여러분이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왔을 때 그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보고에 매우 기뻐했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더 많은 계시를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젊은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진심으로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우리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같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진실에서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든 오지 않든 그는 그들이 신비 속에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계획에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온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굳건히 서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들의 용기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마가 만들어낸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 6에서 8까지 6명 중 6명이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가 묻히자 나도 묻혔다. 그가 일어나자 나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돕다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깜빡했네요. 신라 또는 신라는 바울을 돕는 작은 무리의 신자였으며 그의 소망은 지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면 작은 무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그 겹침을 통해 나중에 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구원받고 환난을 견뎌내어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돕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고자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우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흠없이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마지막 9절 13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성과 믿음과 자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희망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희망적인 편지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늘 소망을 공격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린도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신비롭게 나누어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부분에 나오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잡을 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 소개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뒤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천국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오류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구원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고 바울의 구원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고자 하는 서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 전에 우리는 바울을 따릅니다. 그러면 휴거 이후에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2명이고 복음이 2명이고 청중도 2명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서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흑백이나 컬러로 제공됩니다.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가?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는가? 로마서를 올바르게 구분하면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을 컬러 또는 흑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흑백으로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학습 안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앤 맨니입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에서도 저희 영상 몇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actionain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도 이러한 영상 세트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